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사람과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제 방에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으니까 오늘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명절처럼 기분이 너무 좋고, 네, 힘도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B그룹도 모이시고 보니까 참 서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감정 계속 또 되었으면 좋겠고, 또 방역이 또 잘 지켜짐으로 안전하게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이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은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모두 익숙한 말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레위기 말씀과는 다르게 마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반복해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 아침에 딱 교회 와서 설교 원고를 다시 보고 지웁니다.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지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지우고 저거 지우고 그렇게 계속 주일 아침마다 많이 또 지우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강의 안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은 또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고 또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문맥을 먼저 살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항상 접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문맥으로 넘어갈 때 이루어지는 그 접속사들을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4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때에 이 말씀이 바로 시작됐느냐 하면은 그 앞전 말씀을 봐야겠죠.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전 말씀 어떤 때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포가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그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 즉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몇 날 이후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시점 거의 그때에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4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이 이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이 말씀과 3장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버전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이라고 지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지정하듯이 말해요,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버전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 소리가 들렸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만 들은 듯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이 정체성을 모든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중에 하신 말씀, 그리고 시험받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공개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공개된 정체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은 이런 시험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왕이면 빵을 만들어 내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능력, 너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한번 보여봐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정체성을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은 내가 아끼는 아들이야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너희를 통치할 왕이야 라고 그 정체성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한번 시험해보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해보는 겁니다. 너가 나를 통치할, 너가 이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왔다면 첫 번째 너가 해야 될 것은 경제적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한번 먹이고 입혀봐 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삶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 삶의 중요성은 네가 시험하는 그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러 난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인간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기 위해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먹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야. 먹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러 와서 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생명의 양식이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거 진짜 못하셔서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올 부작용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요한복음만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뒤에 부작용이 일어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풍족하게 경제적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이고 나타난 이 부작용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너희를 배부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우리가 먹는 그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선지자가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 한 번에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선지자다. 우리가 바라던 참 선지자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설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본질적 요소를 알려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오해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능 잘 보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것 주는 분, 그렇게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해줬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참 선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표현 뒤에 나오는 것 무엇입니까? 이것 해주시면 뭐뭐 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 해주러 오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해주는 분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님을,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의 시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중요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강의안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서 밑줄 한번 그으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해보라는 거거든요. 뭐라는 거예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사자들이 널 지켜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시험하는데 그 단서가 뭐예요? 그 전제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 다음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선포된 뒤에 나온 시험이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 증명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분임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보여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증명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사자들을 불러봐라.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였을까요? 세 번째 시험. 이 시험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시험의 본질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공격하는 동시에 또 이런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안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줘 봐라. 그곳에 뛰어내려서 정말 당신을 지켜주는지, 우리가 당신을 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면 그것에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되는지 우리에게 보여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그것 안전한지 우리에게 말해주라고 말하는 그 사탄에게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전을 확보하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 간다. 교회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확보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하고 내일 일 우리가 내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즉시 있는 일들 해 나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야 된다라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4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그러면 뭘 줄게? 너에게 경배할 수 있는 권력을 줄게 라고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세 번의 시험을 요약해서 생각해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마귀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돌을 빵으로 바뀌어봐라. 네가 종교적 그 권력을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라. 안전을 지켜주는 자인지 보여줘라. 증명해봐라. 그리고 네가 경배받을 대상인지 권력을 잡고 한번 그거 증명해봐라. 그러면 너도 분명히 너를 따르는 그 영향력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마귀는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세 번의 말씀의 대답은 한결같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의 이 정체성을 나는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 없고 증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입증하고 증명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입증할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사랑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증명해봐라, 능력을 보여줘봐라. 우리도 꽤 이거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내 능력을 보여라 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라는 표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 없다. 너희는 이미 사랑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보일 필요 없다. 방언을 할 필요도 없고 예언을 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이미 그건 못해도 이미 사랑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목소리로 권력을 얻고 싶으면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하는 겁니다. 세속의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권력 얻고 싶으면, 자리 얻고 싶으면, 명예 얻고 싶으면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종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 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은 자들임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같고, 우리는 세상의 요구, 돌을 떡되게 해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경배해라,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요구에 맞설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에 맞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이것 하지 않아도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꼭 무엇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더 좋아하시겠죠? 더라는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마음속에 조급하게 나 이것 해야지만 돼, 이것 해야 축복받을 것 같아, 이걸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 같아라는 압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압박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정체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이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 사실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을 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와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우리의 본질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정체성이다라고 자꾸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계속해서 흔드는 시험의 내용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임을 증명해보고 하나님께 기뻐함 받는 자임을 증명해봐,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요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이것 해봐, 저것 해봐,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우리는 자꾸만 종용하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예수님께 하는 이 시험의 목소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요구 가운데, 그 본질 가운데 무엇이 목적인지 우리는 잘 따져보지도 않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뻐함 받고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일들인지 우리는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종용하고 가르치려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려는 일들이냐?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자 기뻐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 더 보태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함 받는 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참 능력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목사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참 많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꽤 많이 기도원 다녔고요. 꽤 능력 받고 싶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해서 저기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방언 배울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다고. 유명합니다. 무릎 꿇고 7시간, 8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방언을 앞에서 막 해줍니다. 그럼 그걸 따라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걸 막 따라 말하다 보면 방언이 막 중학생, 초등학생도 방언하고 막 난리예요. 그거 보면 아, 난 능력이 없나? 아, 나 목사하려면 그래도 방언은 해야 되지 않나? 아, 예언은 해야 되지 않나? 아, 내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능력 받게 해달라고. 제가 옛날 우리 성도님들께 말했었죠. 제가 능력 하나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 치료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치료 중에 뭐만 된다고 해서 50견만 치료가 돼요. 50견만, 정확하게 50견만 돼요. 근데 그게 예전 교회에서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막 50견 있는 분들이 기도받으러 왔었어요. 네, 그래서 막 그분들이 저한테 개척하자고 막 말을 하고, 목사님 개척 능력 받으신 목사님이라고 개척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빈 집사님 있으세요? 아, 베테인 집사님. 지금은 없습니다, 그 은사. 제가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적 그 목자로서의 그 내가 해야 될 일 넘어서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 치료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이라니까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개척하죠. 그러니까 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목사됨이 무엇이고 교회됨이 무엇이고 성도됨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능력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 이외의 능력을 우리가 집착하는 것, 우리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통치자로 오셨는지 그 오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님 돌을 떡 만들어 오신 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권력 잡고 싶은 것, 그거 예수님 주러 오신 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누가 그걸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 하는 순간, 그것 능력 입증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모두 예수 앞에 절했을 것입니다. 종교적 권력에 집착하지 맙시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적 권력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땅에 그 권력 내려놓고, 이 땅에 돌이 떡되게 하는 그 입증하려는 그 능력 내려놓고 이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당신의 몸이었고 당신의 피였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이 땅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임을 우리도 듣게 하셨고, 우리도 그 정체성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정체성을 소중히 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이미 기뻐하는 자 된 이 정체성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거나 그것으로 이 땅에 무언가 보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보이는 것, 예수님께서는 권력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힘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십자가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역설적 삶을 통해 드러낼 것입니다. 이 땅에 떡을 추구하고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추구하는 세속의 사회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연히 더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그 정체성을 주실 거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정체성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어려운 거라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아들 되었고 이미 기뻐함 받는 자 되었습니다. 무엇 더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무엇 더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서